또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기, 오늘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역대기 족보를 다루는 이 내용 가지고 역대기 족보 속 이 세 가지 응답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그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가 크게 한 덩어리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끝까지는 그 다윗 왕조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죽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들이 끝까지 펼쳐져서 결국 남유다가 이제 망하더라,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어서 그들이 돌아오더라. 이 얘기가 마지막 끝까지 있는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에 이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역대기는 이제 우리가 이 다윗 왕조 이야기를 봐서 알지만 열왕기상 하랑 많은 부분 한 50% 정도가 내용이 좀 겹칩니다. 일단 내용의 시기는 완전히 겹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열왕기와 그리고 역대기가 그 내용은 다윗 때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의 내용을 다루는 것은 같지만, 근데 그것이 기록된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생각보다 꽤 다른데, 열왕기는 우리가 열왕기 다룰 때 얘기했지만 그 내용은 다윗 왕부터 남유다가 망하기까지지만 열왕기가 기록된 때는 그 포로 시대 때였다면, 역대기는 그 시대가 또 지나서 포로 귀환 시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어떤 이 제2성전기를 준비하는 그 세대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 그때 주어진 것이 이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에서 그 열왕기의 기록 목적을 보면서 그 포로 시대 가운데 열왕기서를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가 하는 것을 나누었듯이, 역대기에서도 그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는가, 다른 얘기로 하면 그 기록 목적을 좀 아는 것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를 귀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기는 그 70년의 포로 시절이 지나간 이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은 사실 대부분 70세 이하라면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바벨론에서만 생활했던 그 청년들이겠죠. 젊은 사람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어쨌든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70세 이하의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주는 밥 먹고 거기에 문화에 살다가, 근데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 옛 조상의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사실 이미 그 예루살렘 땅도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그 땅 가운데 포로 귀환 세대가 돌아왔을 때 집이 막 이미 다 준비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이미 살 만큼 어떤 예비가 다 된 것이 아니고 뭐다, 오히려 그 땅 가운데 그 에돔 족속이라든지 그 사마리아 족속이 다 이미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히려 돌아온 그 귀한 세대들을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포로 세대, 포로 귀한 세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여기 예루살렘에 왔지만 여긴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하는 이런 질문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길래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며, 우리가 누구길래 또 이 땅에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와 혹 또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삶의 그 목적,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야 하는가? 그 목적이 그들 가운데 거대한 질문으로 퉁퉁 던져졌을 것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 포로 시대 때 있었던 젊은이들이었다면 돌아온 귀한 세대 중에서 또 나이 많은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노인들은 예루살렘을 경험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끌려온 노인이어서 이전에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이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도 포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비슷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오긴 했지만 열왕기서에 따르면 우리 남유다가 망한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언약이 깨어지고 벌받은 것인데, 심판받은 것인데, 여전히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남아있는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가? 하는 어떤 그 또한 그들의 정체성에 어떤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만약에 기초부터 시작되는 정체성이 고민이 있는 것이고, 이 나이 많은 노인들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라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결에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둘 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인가?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역대기서가 그 시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응답하시는 내용이 바로 역대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왕기서가 그냥 왕들의 어떤 계보를 적어갔다는 그런 사가가 아니고 포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던져주는 마치 예언자의 설교와 같은 그런 성경이었다면,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포로 귀환한 세대 가운데 주어진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예언자적인 설교의 메시지가 이 역대기서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포로 귀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의 뜻, 그 뜻을 하나로 압축해서 말하자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포로 귀환 세대 가운데 너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요거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다 라고 정체성에 대한 답을 한번 딱 주십니다. 그렇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다. 이 두 가지 뜻이 좀 이렇게 오묘하게 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른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이 보면 이 백성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도 불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다 이기도 하고, 이방 민족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라고 불리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너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여호와의 백성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의 이 이스라엘이 외면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맞는가? 라고 볼 만한 것이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져서 북은 진작에 망하고 남은 나중에 망했지만, 남유다가 망한다는 것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고 다윗 왕조도 끊어지고 그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것은 여기에 와 있는 포로 귀환 세대가 전부 다 바벨론에 더 익숙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들의 겉모습만 보면 이들이 어딜 봐서 언약 백성일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도 우리가 언약 백성 맞는가 하는 이 질문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외면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가진 지금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정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이미지된 형상을 따라서 달려가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달려가는 것은 결국 그까지 달려가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이지 실제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정해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에 더 이상 토를 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첫 번째 답. 그리고 그럼 그들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주신 두 번째 답은 뭐냐면, 너희는 뭐 해야 된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이 지금 너희가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전 개역개정에서는 스스로 낮아져가 이제 겸비하다 뭐 그런 표현되죠. 너희는 악에서 떠나
겸비하여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라. 그죠? 이것이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주어진 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죠? 여기 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겸비하여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도해라. 다르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할 일은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약간 회개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조금 결이 달리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해야 될 일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치겠다라고 소망을 던져주십니다. 이것이 포로 귀한 시대의 두 번째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사실 역대기 상하는 전부 다 이 답을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풀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은 어쨌든 길을 가다 돌아서는 것은 돌아서는 것인데 기도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개하고 예배는 어디서 합니까? 구약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우리가 특별한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때 이스라엘에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포로 귀한 세대가 왔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는 것이죠. 무너져서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너희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지금 뭘 해야 된다?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의 악한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희의 사명인데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물리적으로 시작해야 할 일은 뭐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라고 명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좀 멋있게 잘 지어내라가 아니라 뭐다? 성전의 그 기능을 다시 한번 재생시켜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일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예배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포로 귀한 세대 너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예비되어야 할 것이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 역대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그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대기의 족보를 가르쳐 주신, 그렇게 하나씩 다 불러주신 이유도 사실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뭔가? 나라가 사라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 왕조가 끊어졌을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가? 여전히 그 언약은 살아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관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낱낱이 다 일러주심으로 첫 번째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족보의 시작인 1장의 첫 부분과 족보의 마지막인 9장의 첫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이것이 족보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족보의 마지막 9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은 몇몇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우대인데 그는 암미옷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이고 이므리의 증손자이고 바니의 현손자입니다. 이것이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이 족보의 마지막은 누구로 마치냐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9장의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아주 긴 족보의 끝이 뭐다? 포로이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귀한 세대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이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것이 족보의 마지막인데
그 족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까 1절 1절에서 아담입니다. 그렇죠? 아담에서부터 족보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게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아직 다윗 언약에 유효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럼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왕조 이야기만 다시 하면 되실 것 같은데 왜 굳이 다시 창세기 1장에 아담까지 가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다다다닥 포로 귀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족보에 아담부터 거론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들을 향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담부터 말씀을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은 그 천지 창조의 어떤 그 시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심지어 우리까지 소급해서 전부 다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 아래에 살고 있는 자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포로로 귀환하는 그 어느 때쯤부터 하나님께서 갑자기 관심을 기울이셔가지고 돌아오는구나.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너희한테 관심을 가져볼까? 이것이 아니고 아담 때부터 창조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고 포로지 70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보시지 않은 적이 없고 잊으신 적이 없고 그 눈길이 끊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해진 것은 그저 그 다윗 언약 때부터가 아니라 사실은 뭐다? 아담 때부터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셔서 타락한 인간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와 안식을 누리는 그 온전한 그 구원의 열매가 보이는 그날까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속사 중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 때부터 주어졌지만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완전하게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큰 민족 줄 것이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결국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실 것인데 그리고 그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너에게 성막, 나중에 성전으로 바뀌는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택함받은 민족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은 항상 일어서든지 앉든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다 뭐다?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거대한 구속사 중에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확고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 그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외쳐온 하나님의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를 상징하는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게 하신 그 에덴의 모형, 그 에덴의 회복을 또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모형이죠.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야 합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차 이루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날 에덴의 회복을 이루셔서 완전한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구원의 약속에 함께 뛰어들며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모든 그 제물들, 그 어린 양이 결국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하나의 모형으로 또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살 길을 열어주는 그 제사를 집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로 심지어 성전 그 자체가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참 성전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것으로 볼 때 결국 이것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성전 중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해서 아담의 이름을 꺼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담 때부터
너희를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아담 때부터 시작된 내 거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너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 너희가 포로 귀환하여서 다시 이 땅에 돌아왔을 때 너희가 할 일은 뭐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건된 성전을 통해서 너희가 겸비하고 회개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얼굴 구하며 예배하는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첫 번째 대답이 아담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좀 장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다 족보 이야기인데, 1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 그 야곱 때까지의 어떤 족보를 계속 쭉 아브라함을 지나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2장부터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 유다의 자손들, 3장도 유다의 자손들, 4장도 유다의 자손하고 마지막에 시므온 자손들, 5장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얘기하고, 6장에서는 레위의 자손들 얘기하고, 7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을 얘기하고, 8장에서는 베냐민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12지파의 어떤 그 족보를 다 이야기한 이후에, 그리고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귀환 갔던 그 포로 귀환 세대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1장에서 9장까지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족보를 쭉 나열할 때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름이 다 나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족보를 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하고 있는 가문이 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 있다는 것을 이 족보 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생색을 내놓으셨습니다. 특징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그 자손, 가문이 어디냐면 이 유다의 가문과 이 레위의 가문입니다. 특별히 이 유다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의 가문을 아주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 아론의 가문을 또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 특별하게 보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른 어떤 아들들, 시몬이나 뭐 이 다른 12아들의 그 족보는 그냥 처음에 이사갈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그것도 누구 이러하니라 아들을 얘기하다가 그냥 중간에 쓱 끝납니다. 끝난다는 것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언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이냐면 이때부터 이 포로 시대까지 족보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다가 중간에 말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납달리, 그러니까 납달리의 예를 하나 드리면 7장 13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빌하의 손자인 살룸입니다. 하고 납달리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납달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납달리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한 절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납달리하고 그 아들 그리고 손자 정도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납달리에 대한 족보를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포로 시대 때까지 모형 가지도 않으시는 것이죠. 물론 납달리가 제일 짧게 언급된 지파에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 절로 언급됐습니다. 근데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길게 족보를 얘기하는 것 같아 보여도 중간에 그냥 다른 지파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와중에 납달리는 이 한 절만 할애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납달리는 그나마 다행일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체 내용 한번 보시면 이게 12지파인 것 같지만 사실 보시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이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는 이름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1장에서 9장까지 아주 길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다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빠진 지파가 2개나 되고, 납달리 지파는 한 절로 끝이 나버리고, 다른 여타 지파도 그냥 얘기하다가 중간에 텅 끝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유다 지파에서의 이 다윗 가문만, 유다부터 시작해서 그 다윗을 지나서 이 포로 시대 때까지의 그 족보가 끝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 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또 레위 때부터, 이 족장 때부터 그 아론을 지나서 그 아론의 가문이 이 포로 시대 때까지 끝까지 다 이어지는 것이 이 레위의 아론의 자손입니다. 한번 제가 하나를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론의 족보를 좀 다 들고 왔는데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역대상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그핫, 므라리입니다.
그앗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랄, 헤브론, 우시엘입니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 모세, 미리암입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에블레살, 이다말입니다. 여기서 이미 어디 갔습니까? 아론, 모세, 미리암 해놓고 아론을 택하여서 아론의 가문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엘라살은 비나스를 낳고 비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습니다.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습니다. 여호사닥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깁니다. 그죠? 이렇게 긴 족보 속에서 레위 때부터 아론을 지나 아론의 자손이 결국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포로 시대의 그 계보를 끝까지 다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한 절로 끝났던 납달리 지파에 비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도 없었던 단과 스불론 지파에 비하면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대우인지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족장 시대 때부터 포로 시대 때까지 이 계보가 쭉 이어진 레위, 그 중에서 이 아론의 가문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게 취급을 받고 있다. 이것이 2장과 3장에서 유다의 지파, 특별히 이 다윗의 가문도 똑같은 이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윗의 가문만 끝까지 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 족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가문이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다윗의 가문이고 하나는 아론의 가문이다. 이것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윗의 가문은 뭐 하는 가문입니까? 성전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건축하는 가문. 아론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 이 두 개 다 이 성전이라는 이곳에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두 개의 가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이 다윗의 가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성전에서 평생 자기 인생을 드리면서 섬겼던 그 아론의 가문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문에 특별히 집중하신다는 것은 그저 다른 가문 사람들이 이 두 가문을 부러워하라거나 아니면 그들을 뭐 특별히 높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가문에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또 성전을 섬기는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눈이 거기에 딱딱 고정되어 있으시구나.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포로 그 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눈에 가 있는 그것이구나. 다윗의 가문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고 아론의 가문처럼 성전을 섬기는 일이다. 여기에 하나님 눈이 가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여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두 가문의 계보를 계속 이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족보를 통한 두 번째 응답입니다. 특별히 지켜보시는 가문이 있다. 역대기 족보에서 계속 이렇게 족장 시대부터 포로 시대까지 다윗과 아론의 그 가문의 족보를 끊지 않고 보여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런 외우기 한번 해볼까가 아니라 특별한 의도와 뜻을 담고 있다. 그것은 결국 성전에 관한 것이었는데 또 그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이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역대상 6장에 있는데 역대상 6장은 아까 전체 보면 그 레위 자손의 어떤 그 가문을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이 6장 중에서 1절에서 15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거죠. 레위 자손, 그 중에 아론의 자손의 가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게르손 자손의 가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의 얘기를 하고, 또 마지막에는 아론의 자손에 대해서 아주 그냥 간략하게 축약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헤만과 아삽과 이 에단이라고 하는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툭툭툭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독특합니다. 왜 독특하냐면 우리가 다른 가문들을 아까 봤지만 레위부터 시작해서
레위의 아들은 누구다, 그 다음에 누구다. 그래서 레위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오는 이 하향식 족보의 어떤 기록 방식을 택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해만의 이름을 먼저 던지시고, 해만의 아버지는 누군데, 그 아버지는 또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다, 이렇게 거꾸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그가 레위의 아들이다, 또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른 자손들은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족보를 사용하는데, 이 해만이 있고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이 있는데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레위다. 에단이 있는데 에단도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구다? 레위가 나온다. 이 족보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달리해서 누가 봐도, 우리는 사실 잘 모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누가 봐도 이 세 명 굉장히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네. 다른 자손하고 완전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이야기해 놓으셨네 라고 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해만, 아삽, 에단은 그저 이들을 소개하는 그 족보의 기록 방식만 바꾸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어떤 직무를 맡은 사람인지도 소개를 해줍니다. 그것이 역대상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궤가 평안한 곳에 있게 된 후 다윗이 그곳에서 음악을 맡도록 세운 사람은 이러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까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섬겼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임무의 차례에 따라 자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섬겼던 사람과 그 아들들입니다. 그 핫의 자손 가운데 연주자의 해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이렇게 해만은 요엘의 아들이고, 근데 요엘은 또 사무엘의 아들이고, 사무엘은 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44장에 있는 해만도 마찬가지고 39장에 있는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다 뭐 하는 거, 일단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음악을 맡도록 세운 사람이다.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로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죠? 예배자, 찬양팀, 뭐 성가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 일을 전담으로 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선베라에서 뽑힌 그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 때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로 찬송하는 일을 했고, 솔로몬 때는 성전에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 끊임없이 했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면 감사의 찬송을 하고, 거룩함의 찬송을 하고, 뭐 기쁨의 찬송하고, 그렇죠? 회개 찬송하면 회개 찬송을 하고, 완전 전문가들이어서 이때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자라고 다윗이든 솔로몬이 요구할 때 그렇게 찬송의 시를 불러주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 73편에서 83편까지가 여기 있는 아삽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했을까 궁금하시면 그 시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음을 쏟고 있던 인물이, 첫 번째는 계보가 끊어지지 않던 그 두 인물, 다윗과 아론이었다면, 두 번째는 해만과 아삽과 에단인데, 다른 제사장들, 다른 레위인들 족보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 세 사람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다. 이거부터 하나님께서 구분 지어 놓은 것이고, 근데 다른 제사장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지 않으셨는데, 이 세 사람은 딱 집어서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더라 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또 특별히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굉장히 다양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 사람의, 음악으로 찬송하는 사람의 이름만 적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찬송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의 이 별표를 친 것처럼 독특하게 적어 놓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과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에 아주 거대한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가진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또 알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이 죄가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구나를 또 단번에 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을 높여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쩌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이 과정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하는 일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있다라고 계속 찬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막 돌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멈추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와 그 기도가 멈추어지게 됩니다. 지금 포로 귀한 세대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언약 백성이라 부름받지만 정작 언약 백성인 너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져 있다. 너희 삶 가운데 찬송이 끊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족보 가운데 턱 두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의 어떤 정체기 혹은 낙심해서 어떤 믿음의 기초를 막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때가 한 번씩 올 때가 있고, 또 혹은 지금 내 믿음이 괜찮은가? 혹은 내 믿음이 지금 안녕한가? 이걸 좀 어떻게 바로 좀 알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바로 알아보는 바로미터가 있다면, 지금 내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여전히 흘러나오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멈춰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뭔가 어색함이 있습니까? 요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일은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해만과 아삽과 에단처럼 이 음악으로, 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정 크기 이상의 소리를 내는 일이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심령이 말라있는 자에게 일정 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일만큼 어색하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혹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돌처럼 굳어진 자에겐 어떨 때는 오히려 기도보다 그렇게 찬송하는 일이 더 힘들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찬송은 더욱이 우리의 입술만 움직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한 이 고백을, 우리의 소리를 일정 크기 이상 내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르는 것 혹은 내는 것, 하나님 향해서 심령이 말라있는 자에게 이 일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온갖 악독한 말을 크게 다 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리를 내는 것은 이 영이 말라있는 자 혹은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있는 자에게는 너무 고역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원수들이 내 발을 걸려고 막 그물을 쳐놓고 나를 빠뜨리려고 내가 가는 길 앞에 구덩이를 파놓는 그때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그래,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모두가 인정해 줄 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이거 제가 안 적어놨군요. 아닙니까? 이거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오 주여, 내가 백성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에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보아도 그래 너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기 좀 어려운 시절인 것 같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해도 모자랄 것 같은 그때에 다윗은 7절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뭘 정했습니까? 내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일정 소리 크기 이상 내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8절에 내 영혼 다해서 또 하프와 수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잠깐 말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을 소리내서 또 그렇게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버리죠. 찬양해버린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9절부터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님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으시고 주님의 진리는 구름까지 이르시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으소서라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건 정말로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이 가난해질 만큼 가난해진 그때에 하나님 내가 소리 높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괜히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 우리가 그 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있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에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날마다 찬송하여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 내 상황이 찬송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마음을 정해서 내가 주님을 소리내서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찬송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날마다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다윗은 그러했고 지금 포로 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너희가 날마다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세대들이 가졌던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또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어떤 질문이 그들의 가운데 던져졌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때로는 누군가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역대기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 앞에 족보 9장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응답 뭐였습니까?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고 여전히 내 백성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아담부터 이름을 꺼내서 지금까지 너희 이름을 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인 것은 그저 다윗 언약 그 시점부터가 아니고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너희가 부름받았다. 그 부름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까지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아버지의 계획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희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서 여전히 부름받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응답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계보가 있지만 그 계보를 다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두 가문이 있다. 하나는 성전을 만들었던 다윗의 가문이고 하나는 성전을 섬겼던 아론의 가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문에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다윗의 가문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요. 또 아론의 가문처럼 성전을 섬기는 일이다. 그것은 건물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고 건물 안에서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다. 성전 중심의 삶을 다시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다시 한번 너희가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은 그 해만과 아삽과 에단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었다. 너희가 이들을 주목하여 보라고 족보를 거꾸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은 뭐다? 너희 가운데 끊어져 있는 그 찬송의 소리를 다시 시작하는 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족보를 통해서 그 세대 가운데 다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그 묻는 자들 가운데 답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어떤 답은 하나의 말씀으로 결국 모이게 되는데 아까 봤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악한 길을 떠나서 겸비하여서 내게 기도하면 내 얼굴을 구하면 내게 회개하기 시작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응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우리도 찬미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그 삶이 그 완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 회복의 삶이 지금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온지 성도님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